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단순히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말씀하셨던 그 사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한 800 몇십 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부르게 되어질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나오는 그 가사, 그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 때에 내가 내 백성에게 나의 영을 부어줄 거다. 내 영을 부어주면 그들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하는 일들이 있게 될 거다. 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서 자기의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은 대로 살게 되는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예수님 오시기 전 한 500 몇십 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다 있어요. 이 뼈가 말랐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죽음이고 소생의 가능성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생기가 붑니다. 사방으로부터 바람이 불고 생기가 불어서 그 뼈에 불게 되어질 때 그 마른 뼈들의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마른 뼈가 마침내는 살게 되어서 큰 군대를 이룰 것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그와 같은 환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는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을 부어주시게 될 때 이제 살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와 같은 군대처럼 역할을 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기 전에 먼저 준비하는 자를 보내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는 그런 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당신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거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거다. 물로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회개의 어떤 그 표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 더럽고 추악한 이 죄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기시는, 새롭게 하시는 그 사역을 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율법을 잘 아는 그 학자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물음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영생을 누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말씀이 뭔지를 알지를 못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하죠. 내가 이렇게 다 커버렸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우리 육체가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나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께서 오시게 될 때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제 정말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에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아버지의 영이 너희들 가운데 부어지는,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큰 유익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어요. 그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오시면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의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르는 그때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그 같은 역할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너희들에게 주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과 채 10일도 안 되었던 그때 말씀하셨고 10일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그냥 단순히 그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성령이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셨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던 것이 성취되어진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없이는 불가능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구원할 수가 없는 거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계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셨지만 한 번도 불순종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이 그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러기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되어질 때 죄의 자리에서 건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의로워지는 그와 같은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감당하시고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던 그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유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 통치하시는 그 주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영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부어주신 사건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부활한 주님을 보았고 또한 또 함께 있었지만 정말 그들이 부활한 주님을 바로 알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오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깨달아지게 하시는 그 같은 역사가 있을 때 비로소 많은 제자들이, 또한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지식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던 그들이 이제는 정말 마음으로 영혼 깊은 곳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바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는 그 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게 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는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또한 믿는 자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또 우리의 어떤 배움을 가지고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못 믿습니다. 직분자라 할지라도 이걸 믿을 수가 없는 내용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에 대해서 믿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나를 대신하여 지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없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사건 자체가 우리 가운데 믿어지도록 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시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학습에 의한, 여러분의 배움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면을 한번 볼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근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합니다. 이 호련히라고 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때는 우리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체험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역사하시더라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방식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다고 성령이 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호련히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 임해요. 하늘로부터 임해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을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장면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럽에서 강풍이 불어서 유럽에 한 13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이 바람의 위력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숨이 그들 가운데 쑥 불어넣어지게 될 때 죽었던 그들이 살아나는 경험을 합니다. 에스겔서의 37장의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바람아 부르라,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서 이 마른 뼈들 가운데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만을 생각하고 이 세상만을 생각하는 그들 가운데 불어넣어지게 될 때 그들이 이제는 살아나는, 하나님의 숨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있습니다. 공동체적으로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사건이면서 집합적이면서 공동체적이면서 동시에 개별적인 사건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여 있는, 성령은 공동체로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 예수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인 The Church, 하나의 교회 가운데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를 이루는 지체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심판의 상징으로도 사용되어지지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더러운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추악하고 더럽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와 같은 우리의 죄성을 깨끗하게 완전히 다 태워버리시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이제는 순전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그와 같은 놀라운 변화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생기가 불어넣어지고 또 더러운 것이 깨끗하게 되어질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현상이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은 아람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아람어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충만하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놀라운 현상이죠.
왜 다른 언어를 말하게 했을까? 이후에 왜 성령께서 그 사람들의 입에서 각기 다른 언어들이 나오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나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요, 그 당시에 오순절 날, 오순절 절기를 맞이해서 로마 제국 여러 곳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예루살렘에 뭐 한 3만 5만 정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오순절 절기 동안에, 유대인의 3대 절기 동안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5배, 10배 되는 사람들이 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고 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로마 제국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내가 죽기 전에 절기를 맞이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면 좋겠다, 제사 드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버킷리스트처럼 내가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방문해 봐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께서 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들려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깜짝 놀라죠. 이들이 했던 말이 뭘까요?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을까요? 그냥 날씨 이야기했을까요? 아니면 안부 물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찬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만유의 주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같은 일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들으면서 놀랍니다. 아니, 우리에게 이와 같은 소리가 들리는 것은 어찌미냐? 저 사람들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갈릴리 사람들인데 우리의 난 곳 그 언어로 말하는 것, 도대체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이 오순절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오순절은 어떤 의미로 지켰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밀을 수확하는 계절입니다. 밀을 수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유월절을 애굽에서 지냅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문지방에 바르고 하면서 그렇게 발랐던 그 집은 장자가 죽지 않아요.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피가 발려져 있지 않은 집은 다 장자가 죽습니다. 장자의 동물이든 사람이든 다 장자가 죽어요.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적인 어떤 일하심을 통해서 결국은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줍니다. 홍해를 건넜죠. 그리고 광야로 와서 마침내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르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율법을 주십니다. 이 율법을 받은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이 율법을 받은 날,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야지 라고 다짐했던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근데 이 오순절 날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율법을 주시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자기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것처럼 율법을 주셔서 돌판에 새겨주셔서 이렇게 잘 따라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따르지 못해요. 왜냐하면 따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마음은 죄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알아도 행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 오순절 날에 자기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자기 백성들의 생각에, 마음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그 사건이 바로 이 오순절 날의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철저하게 십자가 중심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이렇게 십자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수직적인 측면과 수평적인 측면이 있어요. 수직적인 측면은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이제는 제거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수평적인 것도 있어요. 수평적인 건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들 사이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이 제자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알아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사는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들은 다퉈요. 다툰 이유가 뭐죠? 내가 더 크다예요. 내가 더 잘났어. 내가 더 잘났어. 너보다 내가 더 잘났어. 내가 가장 잘났어. 내가 커. 그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같은 언어를 쓰면서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외국 생활하면서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야, 한국말로 말하고 한국말로 글 쓰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아마 외국에서 공부하셨던 분이나 외국어를 사용하시는 분은 똑같은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근데 우리가 한국말을 써도 어때요? 똑같은 말을 써도 가정에서 불화가 있어요. 왜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함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있고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이와 같은 다툼과 분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성을 제거하시게 될 때 이제 비로소 하나 되어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정에 평화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온 식구들이 함께 나아가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나아가야 돼요.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가정에 이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외관상의 하나는 도무지 외관상의 같이 그냥 한 공간 안에 있다는 것이 하나 되게 하지 못합니다. 이 수직적인 부분과 수평적인 부분, 이 부분 십자가에 대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조명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비겁하고 배신하고 불신하고 서로 비방하고 자기 잘났다고 하고 자기 만족밖에 몰랐던 이 제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해서 그들이 확신하게 되어질 때 그들이 드디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목표가 바뀌어집니다. 이전에는 그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가지며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다고 한다면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면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그 같은 생각이 바뀌고 목표가 바뀌고 또한 의지가 바뀌고 감정이 정서가 바뀌는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 당시 사회 속에서 가장 마지널라이즈된 그냥 가장 그 외곽에 있는 주변인으로 살아가던 그들을 선택하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강력했던 로마를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는 그 같은 역사를 행하셔서 200년이 지난 이후에는 로마 제국도 이 기독교의 복음 아래에서 완전히 그냥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하시는 그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진정한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암기해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백이 가능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긴 수염을 가지고 있는 할아버지에게 어떤 아이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주무실 때 그 수염을 이불에 넣고 주무세요? 아니면 빼고 주무세요? 할아버지가 30년을 수염을 가지고 살았는데도 모르겠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 그래, 내가 하루 자보고 이야기해 줄게. 그러고는 잠자리에 누웠어요. 이 수염을 이불 속에 넣었더니 답답하고 또 이불 밖으로 뺐더니 이게 허전한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 것 같기도 해요. 오랜 기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과연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 확신하며 내가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가면서 정말 이 분명한 원리가 우리에게 확증되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하는 것이 정말 의심되어지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의심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내가 확신하게 되는 그와 같은, 정말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비결은 정말 단순한데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원래는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진 이 말씀을 읽어갈 때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은 다른 책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읽게 되어질 때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렉지오 디비나, 거룩한 읽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다른 책 읽듯이 그냥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읽기 시작할 때요,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을 즐거워하십니까? 즐거워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많은 일들을 만나요. 이 세상 살면서 내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뭔 이야기를 해줄 게 많다라고 할 것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다 새로워요. 70대는 70대 나름으로 새롭고요. 60대는 60대 나름으로 처음 하는 거예요. 60대 2번 사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다 새로운 거예요. 자기가 그 인생 사는 거는 다 초보예요. 초보거든요. 물론 20대를 살았던 사람들, 30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이미 이제 사셨던 분들은 조언할 부분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인생은 자기도 초보예요. 근데 때로는 살다 보면 큰일 앞에 있을 때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요, 아무 문제 안 돼요. 왜요? 말씀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내가 겪고 있는 일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내가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간에 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요,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말씀 안에서 우리는 위로를 얻고 말씀 안에서 우리는 약속을 받고 확신하며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기도의 생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에 골방이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할 만한 일이 생겨도 기도에 골방이 있는 자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너 약하냐? 내가 함께 하지 않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때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러기에 올 한 해 우리가 지내면서요, 우리가 말씀을 좀 많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는 그 자리를 우리가 만들어갈 때, 우리 특별히 바쁘셨던 우리 남자분들요, 내가 읽기에는 바쁘니까 당신이 좀 읽어줘 했던 분들이 이제는 좀 읽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금 더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내가 누리는 거거든요. 이제는 아내에게 미뤄놨던 거, 내가 원래는 내가 말씀 읽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간혹 그 인터넷에 그 한반도 밤에 야경 사진이 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 어때요? 남한 쪽은 그냥 정말 밝아요, 그죠? 근데 북한 쪽은 어때요? 너무 깜깜해요. 우리의 기도를 놓고 만약에 저 위에서 우리 가정을 찍었다라고 생각하면 어떨 것 같아요? 깜깜해요? 아니면 밝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기도가 살아있을 때는요,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특권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하시고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에 결심해 보십시오. 불안해요. 염려가 돼요. 그리고 낙심이 되고요. 정말 조그마한 일 앞에서도 야, 내가 왜 이러냐? 나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전에는 좀 대범하기도 했는데 왜 이렇게 쫌서방이 됐냐? 라고 혹시 본인 스스로에게 느껴지시는 분 있나요? 기도가 필요한 분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만나게 될 때, 크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고백하게 될 때요,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리고 염려도 없어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겁날 거 뭐가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의지에서 동행하며 살면 좋겠어요.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이 생각의 변화도 많이 일어나요. 그냥 평범한 것, 차차선을 가지고 내 인생 채우려고 하지 않고 최선을 가지고 채우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바닷가에서 조개 껍질 모았던 것 하나님 앞에 보여주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살았어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냥 스마트폰에 찍었던 시간만 나면 그냥 나를 위해서 뭐 한번 즐겁게 한번 보내볼까 하며 했던 그 시시껄렁한 취미생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시기를 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이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사명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있을 때 차차선 가지고 살지 않고 최선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시기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저에게 주신 저의 삶을 제가 하나님 위해서 이것 위해서 살다가 아버지 오라 하실 때 제가 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의식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꿈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요, 또 마음가짐이 달라질 때,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을 때, 또 많은 이웃들과의 이 관계도 형통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말씀 읽는 거에 좀 열심 내볼까요? 예, 그리고 기도 생활도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 이것도 모르겠는데요. 불안했던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야 이거야 이렇게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담대함이 주어집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히 넘쳐서 2018년이 하나님의 영의 충만한 지배를 더 분명하게 경험하는 평안의 시기, 또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하여 열심을 내는 헌신의 시기가 될 수 있는 그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릴까요?